지난 시간 1절, 2절, 2절 말씀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과 그 추종자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할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보응을 맡기면서 그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준 일,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상하며 지은 시로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호소하며 응답을 소원한 내용들이고,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는 다윗의 신앙의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는 다윗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돼야 될 기도고 반복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욥이 큰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 모습이 진짜고 거기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얼마나 정결하게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도 혹시 죄를 범할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했던 아주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어머니면 아마 신앙인도 굉장히 모범이 됐을 그런 분인데,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환난, 이 저주라고 생각되는, 남들이 봐도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말로만 생각하면 악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저주가 오니까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상황에 심각성이 있다 해도 부정적이고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말로 이겨지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는, 그죠? 나올 때는 어때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10가지 기이한 일들. 근데 물이 없으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거예요. 말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앞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술로 원망합니다. 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겁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얼마만큼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인 다윗은 시편 39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입에 자갈을 먹여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배역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금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보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언어에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격언에도 삼고 일언 3번 생각해보고 한번 말해라.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한번 쏟아놓으면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길들었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말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니까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은 강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 명령 동사를 2번씩이나 쓰면서 각각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 입술로 경솔하게 원수 갚는 말이나 저주나 불평하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면적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한 절만 놓고 생각해 봐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입술에 오늘 시인처럼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주 시도 너무 잘 썼어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한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정화해야 돼요. 정화해야 청결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아닌 거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의 작업을 자꾸 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라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오늘 4절 보시면 세상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한시라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성도로서 어둠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것 그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유혹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견고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견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확신이에요. 이걸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신명기 6장 쉐마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뼈에다 새기는 것 같이 살을 베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뛰어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서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나친 자만심이 오히려 큰 독이 돼서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리고 영적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유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신앙이 파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요즘 뭐에 대해서 마약,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망한 사람이 많거든요. 언제 한번 TV에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그 주변에서 참담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냥 별거 아닌데 잠깐 들렸다가 이제 이거 좀 하고 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인생 그냥 끝났더라고요. 다 뻥 날리고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자살하고 차도 다 넘겨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건 삶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도 못 빼고 자식들하고 다 끊어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조금 한번 해볼까 해서 그 뭡니까? 조금 따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유혹입니다. 이게 결국 뭐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자만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잠깐인데 뭐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영적 자만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런 유혹에 대해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지나친 자만심이 오히려 큰 독이 되고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리고 영적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발을 담그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자입니다. 나는 괜찮다. 거만한 마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사단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자신감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이 노력을 거듭해야만 그죠? 청결해지는 거예요. 계속 정화해야 됩니다.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생각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떠나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않게 하소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절 보면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네. 나라 망하고 다니엘이 얼마든지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열렸습니다. 왕의 칭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왕의 칭찬이 이게 뭡니까? 구별된 음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뜻을 정한 그대로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나는 이거 다 말고 내가 먹는 거 먹어도 얼마든지 원하는 색깔을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꼭 좋은 거 먹은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웰빙 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뭐라고 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웰빙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잘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거.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5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한다면 두 가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말, 하나님 원망하는 말, 그죠? 배도하는 말, 그죠? 이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4절에 기록한 대로 영적 경계심을 하나님 내가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자만감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시라도 붙들지 않으면 저는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늘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죄악된 말, 하나님 원망하는 말, 배도의 말들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려로부터 명절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왕래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귀성하는 길, 또 귀경하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기쁨이 충만한 한 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실 때 계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이타가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